한 사건,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라마, 원래 이제 이 사무엘의 고향 그의 집 가운데 모였습니다. 모여서 장사를 지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윗도 그곳 가운데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윗이 일어나 바람강야로 내려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 24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곳은 엔게디입니다. 사해의 한 4분의 1 지점 가운데 있는 사해의 왼쪽 부분, 거기가 엔게디거든요. 거기에서 사해의 북단에서 이제 북단 쪽에 북단 쪽 위치쯤에서 좀 내륙으로 있는 도시 라마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울을 이제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사울은 물러갔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도망자의 아직도 신분이고 요새로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장례 치르는 왕을 세웠던,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라마의 장례식 가운데 다른 사람, 중요한 사람, 사울은 왔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좀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울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갔지만 사울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의 역할은 왕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또 사무엘이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왕을 폐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무엘이 가서 사울이 범죄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폐위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그 왕 폐위자로서의 역할도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왜 끝이 났어요? 24장에 이미 사울이 그걸 자기 입 밖으로 냈어요. 다음 왕이 네가 될 거 내가 안다, 이렇게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사울도 이미 자기가 왕 위에서 물러갈 것을, 끝났다는 것을, 자기의 가문이 왕가로서는 끝났다는 것을 이제 사울도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의 사역은 끝난 겁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명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소천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의 그 장례 가운데 사울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갔다면 그 가운데서 다윗과의 그 만남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사울이 직무유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뭐라 해도 그 당시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의 소천은 민족적인 그런 그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국장을 치러야 될 일인데 거기에 사울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고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상한 말씀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가 사울이 사무엘의 장례를 치렀던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 이건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 지역에 있는 이 사막 지역에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이 다름 아니라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장소고, 그 바란 광야의 최북단에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오다가 불순종했던 바로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래서 죽임당했던 곳인데, 거기 그 가데스 바네아가 북쪽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 지금 다윗이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 따르면 이건 바란 광야가 아닐 거야. 그래서 마온 광야라고 바꿉니다. 마온 광야라고 바꾸면 그 마온 광야는 엔게디에서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볼 때 그게 더 맞겠다. 왜 그러냐? 갈멜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지역이 바로 그 마온 광야 옆에 있으니까 마온 광야라고 고쳐 쓴 거, 그게 잘못 오기되어서 그래서 고쳐 쓴다. 그래서 70인역은 마온 광야라고 썼단 말이죠. 근데
원래 성경은 바란 광야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거 무시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그 광야는 사막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바란 광야 지역이 바로 모세가 지나갔던 지역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치가 있으니까 다윗이 홀로 기도하는 기도 여행을 떠나 갔다 왔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위기의 시기, 우리 인생의 위기의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가 있으면 여러분 그 위기의 때를 기도로 극복하되 그 기도로 극복할 때 그냥 극복하지 말고 비상한 기도를 선포하고 스스로에게 여러분 견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위기를 벗어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을 그렇게 많이 탔대요. 산을 그렇게 많이 타셨대요. 산을 타면서 왜 오른손에는 성경 구절이 쥐어져 있었고 그래서 암송을 했고 그리고 산을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동호회 뭐 이런 걸로 간 게 아니라 그 오르고 내리는 그 길 가운데서 암송하면서 그 암송이 마음 가운데 박히다가 그 암송 구절이 기도가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벗어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상기도가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하강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곡선을 상승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집중기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음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비상기도하고 다시금 이 엔게디로 복귀해서 그래서 삶을 살았으리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왔더니 마온의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과 가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지 않고 그의 소유에 대해서 먼저 합니다.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와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온 사람인데 산업은 갈멜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의 이 재산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갈멜에 있는 것은 그의 가업 중에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부자이고 많은 재물이 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그가 정말 큰 부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재산이 자기의 이름보다 먼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인격됨은 인성은 별론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물질이 그의 평가의 앞에서는 인격이 뒤에서는 그런 사람인 거죠. 게다가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발이라는 이름은 멍청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보라는 뜻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아무리 못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보라고 그렇게 짓겠습니까? 게다가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고하다는 말은 원어로 정말 직역하면 딱딱하다는 말입니다. 이 나발은 딱딱하고 행실이 악했다, 못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인성에 문제가 많은 그냥 재물만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산업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지혜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순간 상황 판단력도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 외면 가운데도 반영된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느 족속이라고요? 갈렙 족속이라고요. 갈렙 족속은 어느 민족에 속합니까? 유다 지파에 속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는 친척지간인 거예요. 한 족속 안에 살고 있는 갈렙의 후손 이 나발과의 만남이 있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이 양털을 깎는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양털은
봄과 가을에 2번 깎는데 곡식을 추수할 때도 축제의 기간인 것처럼 양털을 깎을 때도 축제의 기간입니다.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을 시키는 노동자들에게, 종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공급해 주는, 잔치와 같게 하는, 그래서 힘들지 않게 그렇게 일을 감당하게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 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왜 소년 10명을 보냅니까? 장정 10명을 보내야지 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립니까? 장정 10명을 보내면 잘못하면 위협처럼 느껴지잖아요.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래서 뺏어오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년, 아리따운, 그리고 어린, 그 짐은 조금 덜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장정보다 덜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위화감을 주지 말자, 협박감을 주지 말자,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를 때 먼저 평강을 선포해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반말로 하지 않고 존중해서 당신이라고 귀하라고 얘기하면서 높여서 그렇게 평강을 선포하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지금 이 양털로 따지면 추수의 시기니까, 소득의 시기니까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다윗의 이 아둘람 병사들과 함께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해하지 않고 보호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이 이 양떼들을, 염소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하는데 내가 도움을 많이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날 좋은 날, 기쁜 날, 잔칫날, 소득의 날, 그래서 이 또 종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준 날, 우리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얻을 수 있는 대로 먹을 것을 주어서 우리도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가운데서 이런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도와준 것에 대해서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약탈하고 많은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보호해 주었고 도와주었고, 여기만 아니라, 나발만 아니라 자기 근거지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는 명성을 얻었고 왕으로서의 준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 지금 불량배 노릇하고 악하게 했겠습니까? 선하게 좋게 이 일들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따르는 자들의 호구, 입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먹는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늘 언제나 이제 배고픔에 시달리는 부하들을 보면서, 그래서 한 끼 배부르게 먹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나발, 이 바보 같은 놈이 한다는 얘기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지금 이 얘기는 다윗이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은 누구야?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나발이 다윗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일이었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상황인데, 다윗은 누구야? 나 모르는데? 이새의 아들 누구야? 그러면서 완전히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욕을 주었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지금 사울에게서 도망간 다윗을 이렇게 억지로 떠나는 종, 도망간 종은 잡아 죽여야지, 그런 사상을 뒤에 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그런 하찮은 놈에게, 도망자에게, 알지도 못하는 놈에게, 무시할 만한 놈에게 내가 주겠냐? 그렇게 모욕을 해서 쫓아보냈어요. 소년들을 쫓아보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말한 말은 뭐냐? 칼을 차라는 것입니다.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욕했고, 지금 나발은 다윗을 모욕했고
모욕의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해서 칼을 차고 이제 그 400명, 200명은 가산을 지키도록 만들고 600명 중에서 400명은 칼을 차고 이제 공격하라고, 이제 이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이제 일어나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앞에서 지금 자기를 잡으러 왔던 원수 사울, 이 모든 부하들이 죽여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25장의 돌변에서 그 나발을 향해서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의 집을 도륙하고 살려두지 않겠다 분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욕당하면, 자기의 존재가 부정되면, 무시되면, 그러면 분노하게 되는 경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이제 바란 광야에 가서 영혼을 잠재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의탁하고 다시금 복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잠재우지 못하는 분노가 10년 가운데서 불타오를 수 있어요. 그게 자존심이고, 그게 자존심을 꺾는 모욕으로 말미암아 촉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24장에 영적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25장에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름난 부자 나발을 다, 그 모든 식솔들과 산업을 다 황폐케 하고 죽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감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여겨지는 일이 아니라 불량배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왕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생기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중요한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아비가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분노, 모욕당할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모욕당하지 않을 사람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짓밟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 망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이 망가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데 우회해야만 하는, 돌아가야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잠재워주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주님 그를 말씀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견디지 못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이겨낼 수 있는, 모욕감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와 감동과 감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분노할 수 있고, 아버지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분노를 잠재우고 모욕감을 아버지 씻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서 여기에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아버지 그 몸과 살을 찢으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가치 있고 아버지 아름다운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 위기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고 자존심을 짓밟는 사단의 모든 계획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